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518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성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과 예수 구원하 3절입니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신명기 32장 36절로 5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2장 36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36절에서 5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고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중언한 이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돌아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출애굽의 여정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있다면 모세가 아닐까요? 무리바 가데스에서 이스라엘은 물이 없어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팡이 가지고 가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리고 그 물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명령대로 지팡이를 잡고 모세가 회중들 앞에 섰습니다. 근데 한 가지 실수를 했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냥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가 그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그냥 말로 하라고 했는데 2번 내려치면서 결국 물이 나와서 먹기는 했지만 그 일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죽하면 반석을 두드렸을까? 모세를 향해 따져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물을 달라고, 우리가 죽겠다고.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40년의 광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져드는 200만의 사람을 데리고 40년을 다닌 겁니다. 여러분 200만의 사람을 데리고 하루만 밖으로 나가 보십시오.
어땠을까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려 40년의 시간을 그들의 지도자로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수고와 고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다면 한 번만이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그냥 허락해 주시면 안 되는 걸까요? 많이도 바라는 게 아니지요.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40년을 데리고 온 모세를 하루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에 발을 딛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시면 안 되는 것이었을까요? 딱 한 달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안 되는 것이었을까요? 48절과 4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느보 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5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느보산에서 그렇게 가나안 땅 볼 수는 있지만 들어갈 수는 없다.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안타깝고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뻔히 눈으로 보이는 땅을 밟지 못할 것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모세의 심정이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래도 40년 이 많은 사람 데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바라만 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엄중함이 느껴집니다. 사사로운 정에 이끌리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어떤 일과 순간에 하나님은 엄중하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까지. 그 앞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공로와 수고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못합니다. 저 말도 잘 못하고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보내시면 사람들에게 가서 네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는 증거가 어딨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답을 할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못 가겠다고 그런 핑계를 둘러대고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핑계를 둘러대면서 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항변이 없습니다. 여러분 좀 뭐라고 한마디 했을 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비록 제가 반석 2번 쳤다고 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 너무한 거 아니십니까? 인간적으로 제가 화가 나서 그런 일인데 그것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40년 동안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 길을 걸어왔는데 하나님 제가 좀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모세가 그대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함을 잘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는 일에 대해서는 엄중하신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분이시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는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는 때에 엄중하게 다가오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매정하리만큼 무서우리만큼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다가오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너는 여기까지 하면 거기까지인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아나니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속이고 자신들이 판 재산의 일부를 속였던 그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게 아닌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감히 하나님을 속이려 한 일이다.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거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일입니까?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엄중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났다는 평을 받았던 모세조차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주권도 잘 보여주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시면 그것으로 끝인 겁니다. 그 이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마음에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엄중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엄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믿음도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만약 모든 것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 믿음도 우리에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심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하시면 그것으로 끝인 겁니다. 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하루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허락하신 겁니다. 허락하신 날이에요.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하셨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하루가 우리에게 더 주어진 겁니다. 눈을 떴고요. 우리는 이 하루를 맞이했고요. 이곳에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제를 끝으로 우리의 삶을 끝내지 않고 이 하루를 더 허락하셨다는 이 한 가지의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기쁨으로 이 하루를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하루 가운데 감사함과 기쁨으로 잘 살아가시는 복된 날이 되셔서 이 하루를 끝낼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무한한 인내와 사랑으로 참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아도 참으로 하나님 죄악투성이입니다. 연약함과 무지함으로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그저 우리를 보고만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그냥 그렇게 바라보시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실 뿐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향해 무한한 자비와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엄중하심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단 한 번의 실수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엄중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엄중하고 엄격하게 다가오실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져야 될 이 믿음과 마음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마음도 이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하면 우리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라고 하면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삶은 거기에서 멈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내가 모든 것의 결정권자이고 주권자인 것처럼 살아갈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더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그것에 감사하며 겸손히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하나님 내게 주신 많은 것들로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이들과 함께 기쁨과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을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전쟁으로, 그리고 억압으로, 그리고 분쟁으로, 또 많은 갈등으로 하나님, 이 세상은 온통 사람들의 울부짖음과 그리고 고통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땅에는 기근이 있고 하나님 풍요로움이 있는 땅에는 마약이 넘쳐나는 하나님,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 것이 너무나 분명해지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 땅에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오셔서 이렇게 힘들고 고통받는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위에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오늘도 선하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교회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늘 우리의 이 사랑하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덮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교회를 뒤덮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긍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이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곳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에 모이는 곳 사람들마다 하나님 함께하는 모든 이들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늘 함께하시고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생업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모든 일들 잘 되게 하시옵소서. 번창하고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직장의 일들은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생업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복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가족들이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이 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교우들의 일터와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더욱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은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건강하게 지켜주시되 하나님, 우리 온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부부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이 건강하게 하시고 그들의 정신이 건강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함 속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나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 교우들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건강하게 오늘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 위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어려움을 당한 우리의 교우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온전히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더해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